오늘은 시편 7편입니다. 먼저 표제어를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가연이 무슨 의미인지, 베냐민인 구시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시편 7편에만 나오는 독특한 용어 시가연이고, 구시라는 인물은 여기에만 나오는 독특한 인물입니다. 특히 시가연이라는 이 말은 아마도 방황하다, 비틀거리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로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시가연은 격한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편 7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구시가 악의적인 말로 다윗을 비난했을 것이고, 다윗은 그 악의적인 말을 듣고 몹시 감정이 격해졌을 것입니다. 결국 격한 감정으로 시편 7편을 써서 노래했을 겁니다. 시편 7편은 훗날 유대인들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때 불렀던 노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불임절이라는 이 절기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절기죠. 그 시대가 바사 시대인데, 바사 시대 때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바사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왕후였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하만은 오히려 몰락하게 됐고,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에 보면 웅덩이와 함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일종의 파놓았던 웅덩이, 그 다음에 함정, 거기에 하만 스스로가 빠진 결과가 되고 말았던 거죠. 지금 다윗은 원수들의 악의적인 비난 때문에 아주 심각할 정도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게 됐을까요? 시편 7편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 7편을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자들이 물어뜯고 찢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본문 10절에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원수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들을 일일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고 하나님께 피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에 대해 아주 독한 말, 가시돋친 말, 뼈 있는 말, 비난하는 말, 악의적인 말을 쏟아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표제어에 있는 베냐민인 구시였습니다. 자, 베냐민 구시는 악의적인 말을 다윗에게 쏟아냈는데요.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은 마치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것과 같고 사자에게 찢기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뒤끝 없다고 하면서 한마디 쑥 던집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자를 찢는 것과 사자가 찢는 것, 사자가 물어뜯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상대방이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그는 한 번도 남을 배신한 적이 없었고요. 한 번도 남의 것을 약탈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들은 다윗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욕했던 겁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소속이 사울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아주 싫어했고 사울왕을 지지했던 베냐민 지파도 다윗을 아주 싫어하게 됐던 겁니다. 한 번은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온 겁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장군들이 골리앗을 대항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목동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그 장면을 봤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환호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노랫소리를 들었던 사울왕이 시기심이 발동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악령까지 씌워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울왕의 신복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 굿시도 다윗을 몹시 싫어하고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바울 당시에 후메네오, 밀레도 같은 사람은 아주 독한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의 말을 악성 종양과 같다, 암세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쫙 퍼져가듯, 그래서 사람을 죽이듯 이 악한 말, 독한 말이 암세포처럼 퍼져나가서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약속만 받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12 정탐꾼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일치하지 않고 둘로 나누어졌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 가나안 땅에 가봐야 다 죽는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반면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 부정적인 말이 하룻밤 사이에, 글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쫙 퍼졌어요. 장정 60만. 그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가나안 땅에 못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60만 명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몇 년이 걸려요? 40년 걸렸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광야에서 죽도록 놔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자처럼 물어뜯고 찢는 말,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은 악성 종양과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깨웠습니다. 본문 6절부터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깨웠어요. 하나님께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깨웠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깨웠다, 이 표현은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뭐 주무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졸고 계시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깨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깨우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삶에 엄청난 문제 가운데 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가 없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깨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 새벽을 깨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듯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깨우듯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새벽을 깨울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깨울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깨우듯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작 문제가 있고 정작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깨울 줄 몰라요.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깨우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 그는 깨어있지를 못하고 잤어요.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지는 않는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늘 핑계를 댑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내가 깨어있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깨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깨웠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 6절을 보세요.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배울 수 있는데요. 본문 7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의 모임 위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권세 있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만민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심지어 다윗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의롭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의를 보시고 내 성실을 보시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롭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감찰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아시는 그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의인에게는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본문 10절을 보세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실 줄 다윗이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깨웠는데 그가 깨운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의인의 간구를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의롭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깨어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깨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7절을 보세요.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을 깨웠고요. 하나님은요, 본문 11절 보세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기도로 하나님을 깨웠더니 하나님께서는 매일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기도로 하나님을 깨웠을 때 하나님은요, 그 응답을 먼 훗날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심판에 하나님을 깨웠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먼 훗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매일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니 오늘, 아니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깨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세요. 이미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미 뭘 하고 계셔요?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십니다. 이미 뭘 하고 계실까요? 심판의 활을 당기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심판의 도구 불화살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심판의 활을 당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활을 당기셨어요. 이제 뭐 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 활을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런 심판의 활이 시위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끈에 묶어가지고 불신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끈이 끊어지기만 하면 끝장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도 모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교만한 것이고 무지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머리 위에 매달아 놓고 계셔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소상하게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소돔 성에 거하고 있는 조카 롯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조카 롯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소돔성으로 천사 2명을 보냈어요. 천사가 가서 조카 롯을 만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족을 이끌고 떠나려고 해요. 두 사위, 딸이 2명이니까 두 사위에게도 그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위는 농담으로 받아들였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아마 설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아니겠지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했을까요? 그날 새벽 동틀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멀지 않아요. 그날 새벽 동틀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 심판을 내리셨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요. 일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열매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화요일 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성전의 돌 하나도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행위, 이것은 심판을 예고하신 행위예요. 제자들에게 성전 돌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심판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 심판이 먼 날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AD 70년 노마이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요.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매일 오늘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향해서 매일 오늘 지금 분노하시고 심판의 도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종말적인 심판이 있고 현재적인 심판이 있어요.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종말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 심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매일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심판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보세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이미 그들은요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에,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진다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마도 악인들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을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원수들이 웅덩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요. 그의 결론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을 주시려고, 우리의 결론이 감사와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베냐민 사람 구시의 악의적인 비난 때문에 감정이 격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시편 7편입니다. 말이 중요해요. 이런 말. 다른 사람들 자꾸 격하게,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말 많은 사람들이 어디나 있어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은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 사자가 물어뜯듯 그런 독한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암세포와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말이 없대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들어줘요. 듣는다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강단을 통해서 말하겠습니다. 남이 나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욕하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강단을 통해서만 말하겠습니다.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암세포예요. 사자가 물어뜯고 찢는 독한 말이에요. 다윗은 악의적인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피했어요. 독한 말을 들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셔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2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깨웠어요.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 아니지만 하나님을 깨우는 심정으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다윗이 깨웠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깨웠더니 그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심판은 먼 훗날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먼 훗날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오늘, 아니 지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을 깨워보세요. 하나님은 매일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